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3장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총회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인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생식기가 상한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1절에 말씀하죠. 이러한 신체적 장애가 생긴 배경에는 우상숭배적 예배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시타르, 즉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제2의 목적으로 남성의 생식기를 스스로 상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므로 이러한 이방 종교의 부패한 제의적 의식을 행하는 자들은 예배 공동체일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에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가나안 신전에 있는 제의적 창기, 즉 신전에 소속된 창녀나 남창과의 음란한 제사의식을 통해 낳은 자식들을 말합니다. 사생자를 제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에 가증한 음란 행위를 따르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이죠. 17절에 이스라엘 중에 창기와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바로 가나안의 음란하고 가증한 제사의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가나안 종교들처럼 난잡한 제사의식을 통한 예물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임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얻게 되는 소득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암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내어주지 않았고 모압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특정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의 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며 사탄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에는 에돔과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즉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오랜 시간 객으로 살아갈 때 70명이었던 야곱의 가문이 번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9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의 모든 부정함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군사들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모든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에서부터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몽설이나 배설물 같은 몸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부정함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설을 한 자는 진영 밖에서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진에 들어와야 했고 배설물도 진영 밖에 변소를 두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위생과 공중 위생과도 관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공동체 안에 그 영향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청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거룩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전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도 안에서 행하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은밀하고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결함을 보시지 않도록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15절 이하에 추가적인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은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 종을 말합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했다면 학대와 압제로부터 탈출한 것이기에 다시 고통받는 자리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도망친 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노예로 삼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생활의 서름과 압제받는 고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만약 도망자를 압제한다면 과거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압제하는 이스라엘을 치실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어 도망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형제에게 돈을 꾸었을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뿐만 아니라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형제에게 불로소득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서로의 유익과 생계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던 22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서원이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걸린 무거운 문제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대한 소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섣불리 서원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뜨거워야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열정과 근거 없는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에는 냉철한 이성과 상식적인 판단, 현실적인 상황이나 절제 등도 고려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배려에 대한 규례인데 배고픈 자들이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도록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악용할 자들도 있을 것이기에 세부적인 지침을 덧붙이십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고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내 것을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탐하지 않는 것 또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 즉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의 가증한 종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로 섬겨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진영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예배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성품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